다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똑같은 입에서 한 입에서 어떤 사람은 혀를 통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은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생사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라는 이 말은 혀를 꼭 물고 있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이루어질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왕의 군대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에 불평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해가지고 그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앞에 닥친 홍해 앞에 닥친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를 만날 때 어떤 것이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문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할 마음만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시게 된 모세가 이렇게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 백성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세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게 되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매일 성전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랬을 때에 신부의 성벽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무엘은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바알을 섬기는 850명 앞에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 산에게 비를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갭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개들은 주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하나님께 매달려 이 귀신 들린 그 딸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문제 앞에 넉넉고 그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앞에 그냥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무릎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입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시기를 주의 마음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날마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할 건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전들이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삶의 문제들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몰려왔을 때에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잡으면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지팡이 되고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것은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세가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했더니 밤새 동풍이 불면서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물기둥이 세워지면서 그 마른 땅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홍해바다가 아니라 바다의 물가를 통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무성한 그 숲을 건너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그냥 말라진 것이지 모세가 기도했다고 달라진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해 바다를 육자같이 건넌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기적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공부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어설프게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배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일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일반 섭리라고 하고, 특별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일반 섭리를 벗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병자가 도저히 못 고칠 그런 병자가 이 병이 나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작은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 기적이 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하면요, 아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모리의 5 연합군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해가 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태양이 머물게 되고 달이 머물게 돼서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달과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정말 가짜신 바알을 섬기는 850명과 참신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을 해결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2023년도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재봉 권사님들 고백을 하기를 이제 그가 육교에서 떨어져 허리가 굽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해자장님도 계십니다. 유해자장님도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 그런 이명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명 증상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배선우 권사님도 한쪽 귀가 이제 잘 안 들려서 하도 기계 소리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를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며느리가 부흥회 때 와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제가 이번 부흥회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안수하는데 그냥 허리가 그 삐끗했던 허리가
그냥 뜨거워지면 허리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우리는 또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이 말을 우리는 유념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려면은 무덤의 낙은 돌을 옆으로 치워야 그 나사를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려면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물 위를 걸어가야 그 체험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이 얼마나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하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저와들이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홍해 바다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양옆으로 물이 막 쌓여 있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앞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혹시라도 이 물이 갑자기 합쳐지지 못해 우리 다 죽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그것을 믿고 두려워한다면 그 바다를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그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놀라운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았고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따라가다가 다 물속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기도는 생사와 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영광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좌절의 길을 걸어가느냐 질병을 치유받느냐 치유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분들이 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이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처한 형편을 바꿀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철수를 해보겠다.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서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서, 어떤 사람은 투기를 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냈지만은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도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또 저희들 이 시간에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시간이 많아서 또 저희들이 물질이 쓰고 남으면서 드린 것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정성과 이 예배를 흠망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감사드리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는 오늘 사랑 속에 섬겨주십니다. 우리 사랑 속에 박수 한번 해주시죠.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전교인 야외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교인 야외는 10월 7일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예당호, 예산에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호 일원입니다. 거기를 쭉 다녀오시고 오다가 현충원, 이충공 있는 그 현충원도 들려서 이렇게
현충사죠. 휘청하는 현충사 들려서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우리 김주혜 장로님이나 유혜자 장로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회비가 1인당 2만 원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담이 가겠지만 또 교회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가실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갔다 오시는데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주셔야 주민등록을 써서 하루 보험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1일날 명단을 제출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서 여러분들 11월 첫 주 우리가 2주 초청 감사주일 하는데 그때 함께 오실 그런 명단을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안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홍해 바다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에 쫓아온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저희들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앞에 날마다 펼쳐지는 귀한 광경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주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지난 한 주간도 힘과 강팍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좌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용서하고 용납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사역을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성령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고 밖으로 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을 향해서 높은 자들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생사와 화복과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고 영광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가치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사랑과 보호 속에 살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육신 연약하고 믿음 부족하여 세상 살면서 지은 죄 많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매다가 실족하곤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시원하고 감사히 느껴집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로 가꾸신 곡식들, 과일들, 채소들 10일 후에 맞이할 추석에 더욱 풍성한 민속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 이번 추석은 친지간, 부모, 형제간, 형기간의 칭찬과 덕담과 사랑이 넘치는 추석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각자의 필요한 간절한 기도들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미로운 찬양, 식사, 청소 등 수고하시는 손길들 넘치게 주님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노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을수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가까이었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흠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주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하나로 이르러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며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돌리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해 같은 힘든 생 그럴수록
우리가 태어나고 또 나이를 먹으면 또 병들고 또 그러면서 늙어가고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것들 생로병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토록 나의 환경을 바꾸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왕이 손을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디에 도착했냐 홍해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착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10가지 장을 쭉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되고 강팍해진 이 바로왕이 야 이들을 다 내보냈더니 우리가 일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병과 군사들을 이끌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젖과 꿀이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서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는 홍해가 걸려져 있고 앞에 있고 그리고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그런 삶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하는 데 있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나의 가는 길이 앞이 탁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옆이 다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저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는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두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냉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두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에 그 큰 두려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 우리를 더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더 떨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다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악의적인 그런 비난을 퍼붓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그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무 신음이 커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서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홍해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는 다 어디 갔나 없어지고 지금 하는 것이 뭐냐? 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간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냐고 원망을 한다는 사실이 힘을 다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하게 되면 죽은 일만 남아있게 되는데 기도하면 그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게 되지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장대 높은 곳을 바라봤을 때에 높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모두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6장 4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